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절, 출애굽기 29장 5절 6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지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아멘. 자, 제가 오늘 이제 멀리 미국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늘 새벽 5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꼭 와요 하시니까 제가 저 고맙게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실수를 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좀 피곤하겠죠. 그런데 제가요 피곤하고 약하면 성령님께서 더 역사하시니까 저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람이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더 은혜 받을 줄로 믿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딱 오면서 아이고 이거 빨리 이거 일로 바친다고 말해야 될까 여러분께 살짝. 근데 그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것부터 막 말이 막 나오려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제가 미국에 가니까 오히려 미국 가서 중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여러분 사실 중국인들하고 만나보셨겠지만 깊게 얘기한다든지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우리가 중국 가까이 살아도. 그런데 미국 가면요 중국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민을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잘된 사람도 많거든요. 아주 막 기술이 좋아가지고 컴퓨터 그런데 근무를 하고 아주 미국의 큰 기업에 취직해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미국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중국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 만나는 건 힘들어도 중국 사람 만나는 건 되게 쉬워요.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분을 만났다는 거죠. 미국에서 아주 그분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라 만났어요. 제가 만나고 그분이 이제 계시고 중국분 이민 온 분 이분이 아주 고급 기술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큰 영어로 말하면 빅테크라는 회사 있죠. 거기 아주 그냥 막 개발자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된 거죠. 중국인이지만. 그리고 미국이니까 미국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그 셋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셋이 얘기가 되는데 내가 아이고 이거 빨리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한테 일러 바쳐야겠다 싶은 게 뭐냐면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살짝 일러보는 거야. 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 이분이요 미국 사람이 됐는데도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아주 중국어 교육을 그렇게 시킨대. 어릴 때부터 이거를 한국말로 세뇌 교육이라고 그러죠. 사자성어 세뇌 교육 이거라고 그러죠. 사실 내가 보니까 그거야. 그게 돼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지만 중국 정보에 대해서 누가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이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온다는 거야. 막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사람 다 그렇대.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총리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을 하면 전쟁을 일으키면 일본이 대만을 탁 점령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무력 침공을 하면 일본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 요 말한 게 다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탁 점령하려고. 왜냐하면 대만을 점령하면요 그 대만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일본을 확 공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미국으로도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와이 아시죠? 하와이가 대만에서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대만이 딱 점령되는 게 미국 입장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미국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점령을 하려고 하면 일본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하고 말한 게 전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일본이 그러면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지. 왜냐면 직장 출근도 해야 되지, 주부들은 밥도 해야 되지. 가만히 있습니까? 뭐 다 가만 안 있잖아요. 당연히 직장도 출근해, 밥도 해, 빨래도 해. 그리고 이거 잘못됐다 말도 좀 해야 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에 발끈해가지고 뭐 너희들이 우리한테 가만히 안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중국 정부가 일본을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중국인들 있잖아요. 중국인들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까지 난리가 난 거야. 막 그 미국화된 사람들인데 미국 시민권자들인데도 나는 거기서 빨간불을 봤어. 빨간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요 선하다. 공산당이죠. 결국에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는 절대 선이다. 아주 지고지순하다. 절대 누구도 나쁘게 말을 안 된다. 소위 한국말로 하면은 건드린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확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아직 그게 있는 거야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 그 나머지 두 사람은 한국 사람다. 내가 한국 대표는 아니지만
여기는 미국 사람. 근데 우리 둘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그러냐, 중국이 그러냐. 저부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한국은 데모를 하면 태극기부터 태우더라고. 우리 태극기부터 태우거든. 뭐 정부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만났다 하면 정부 욕을 해. 만났다 하면 대통령 욕을 해. 여러분, 미국은 어떤 자세? 미국도 데모했다면 성조기부터 미국 국기부터 태워요. 맨날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야, 정부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못 산다. 결국부터 다 하고 데모하고. 한국도 비슷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당연히 북한 편을 들겠죠? 북한은 말 안 해도 세뇌교육 완전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데 중국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맨날 태극기 불태우고 정부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갑자기. 야,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인데 이거 당연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막 밀고 들어오면 저 사람들은 완전히 보니까 정신통일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벌떼처럼 팍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분명히 안 그래도 병역 기피하려고 애들 도망다니는 게 대한민국인데, 그쵸? 그냥 야, 전쟁이다 나와라. 그러면 누가 나갈까 과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정부가 알아서 전쟁 이겨야지 우리가 왜 나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데모할지도 몰라. 뒤에서 정부가 책임져라, 전쟁을 책임져라, 나는 못 나간다고. 나를 왜 억지로 가라고 그러냐, 막 데모할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전쟁 나면요, 우리가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좀 허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셔서 전쟁 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자유통일, 평화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주시고 믿습니다. 아직 잃어버릴 거 다 잃어버리는 진짜. 하여튼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말 들을 때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이 중국 사람들, 내가 참 미국 와가지고 중국 사람들 좀 좋게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잘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요, 이게요, 미국 사람들은 자유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충성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회사에서 너 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노동운동하고 야, 나 못 나간다, 노동 좀 고발하고 그것도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해고 그러면은 오케이 하고 나가버려. 그냥 아무 뭐 그런 게 없어. 대신에 회사에 충성하는 것도 없어. 그런데 중국 분들은요, 미국 회사에 팍 취직을 하면요, 죽기 살기로 충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동양식이 있는 거죠. 완전 나의 왕으로 여기고 회사한테 충성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미국 사람들을 팍 밀어내고 아주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제가 좀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어이구, 이게 빨간불이 안 빠졌어. 속에. 이 빨간불이 안 빠지는 물인가 봐. 근데 중국보다 더 빨간 게 어디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빨간 불들이 더러더러 있을 수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빨간불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해서 이 나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PPT 1번 가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보면은 우리 PPT 넘어가 볼게요. 요겁니다. 오늘 요것만 설명을 쫙 하면 끝나는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니까 하얀 게 살짝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팔도 하얀 게 보이죠? 팔도. 이 옷이 누구 옷이냐?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대제사장의 옷이 이겁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1번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 아론을 세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아론이 누구냐? 모세의 형. 모세의 형인데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가지고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지어서 입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이 예를 들어서 아주 기도하고 순결하고 영적으로 참 사람이 괜찮아서 앞만 봐도 이스라엘 전체 중에 대제사장을 맡을 사람은 아론 너밖에 없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아론은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탁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 40일이요 40일 한 달하고 열흘이죠. 한 달 열흘 있는 동안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한 달도 못 참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한 달도 못 참아가지고 우상숭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했던 사람, 우상숭배 앞장섰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움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고 순결해서 하나님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착해서가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에 충만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랐으니까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 아론은 죄인이었는데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 본질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신다. 그런데 아론이 이 옷을 입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옷을 입는데 그 옷은 우리가 이런 옷을 입는 건 아니죠. 보석이 달린 옷을 입는 건 아니죠.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냐면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옷을.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 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릴 게 치마 맨 밑에 하얀 거 보이고 팔에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에 상완이라고 그러죠. 상완. 거기에 하얀 거 보이죠? 저게 뭐냐면 속옷입니다. 속옷. 따라해볼게요. 속옷. 속옷은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사실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론에게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 빼고 나라고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옷을 입혀. 그 옷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 옷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속옷이 세마포 흰 옷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세마포 흰 옷. 이거는 뭘 뜻하냐 하면은 예수님은 속부터, 이 중심부터, 내면부터 아주 순결한 분이라는 거. 순결, 내적 순결. 그리스도의 내적 순결. 그리스도의 내적 순결. 그런데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런닝구 뭐 그런 게 아닌 거죠. 왜냐면 이스라엘은 통으로 된 속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속옷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밖으로 원피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얀 세마포 내적 순결을 지닌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 위에 보니까 파란 옷을 덧입었죠. 파란 옷을. 저 파란 옷은 겉옷입니다. 겉옷. 따라해볼게요. 겉옷. 그런데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봇 받침입니다. 에봇 받침. 따라해볼게요. 에봇 받침. 자, 다시 들어갑니다. 맨 속에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어요. 그리스도의 내적 순결을 상징합니다. 거기다가 옷을 하나 덧대서 입어요. 원피스 하나 더 입어요. 약간 짧은 원피스죠. 덧대서 입는 건 약간 짧죠. 파란색을 입습니다. 왜 파란색 원피스를 하나 더 입냐면은 이 파란색은 하늘, 권위, 하늘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에 그분은 당연히 내적 순결 하얀 분인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늘 권위를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하늘의 권위를. 그래서 병자가 치료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문제가 응답받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게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순결한 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동시에 하늘의 권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기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힘들고 내 힘으로 어려운 일들은 예수님 만나면은 그분은 하늘의 권위가 있는 분이라 하늘 권세 기적으로 응답되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하얀색 원피스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덥잖아요. 더운데도 그걸 안 끝나는 거예요. 하늘 권위를 덧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저 파란색 이중으로 된 위에 원피스 있죠? 거기 보니까 밑에 빠바바바바 이렇게 돼 있죠? 저거는 뭐냐? 금방울입니다. 금방울. 따라해 볼게요. 금방울. 금방울이 뭐냐? 정말 금으로 된 방울입니다. 금으로 된 방울. 저 파란색 원피스 위에 입는 원피스죠? 저 밑에다가는 금으로 된 방울을 동그랗게 확 둘러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굉장히 다 둘러 있으니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딸랑딸랑 그러면서 이 금방울이 굉장히 금이라는 금속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면서 빛이 확 나는 거죠. 빛이 확 나는 거죠. 우리가 하다못해 금 목걸이만 쫙 두르고 여기다가 금 귀걸이만 껴도 결혼시장 가가지고 그거 하고 가면요 불이 확 비치면요 번쩍번쩍 하잖아요. 막 그러니까 다들 막 하고 가시잖아. 번쩍번쩍하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거 안 차고 가면 또 막 약간 심령이 약간 그 쪼그라든다고 그럴까? 딴 사람들 번쩍번쩍한데 나만 번쩍번쩍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별게 아니에요. 저 보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을 입혀주시면요 금방울로 우리를 확 둘러 진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금방울의 기적이 나타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1번 속옷, 내적 순결, 2번 그 위에 하나 더 받쳐 있는 것을 겉옷이라고 그러죠. 파란색 겉옷, 하늘의 권위. 그것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사역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역사하실 때 자신을 증거하세요. 동양사상은요 아주 지혜를 깨달은 도사라고 그러죠. 도를 깨달은 사람. 도사는 어디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전래동화를 보면은 저기 산속에 깊은 곳에 도사가 딱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혹은 모르고 갔다 하더라도 독지질을 하다가 빡 들어가 깊은 산 중에. 그래야지 도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금독해 줄까 은독해 줄까 이렇습니다. 도사는 속세랑 안 와. 속세에 안 와. 동양사상은 속세에 없어. 저기 깊은 산 속에서 혼자 돌을 팍 닦고 있는 게 도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작용하시고 역사하실 때 자신을 확 하고 드러내십니다. 금방울이 딸랑딸랑 하면서 그냥 번쩍번쩍한 것처럼 금빛이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그분은요 자신을 확실하게 증거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 언제 오시나, 예수님 왔다 가셨나, 예수님 어제 왔다 가셨나, 그제 왔다 가시나, 나 몰라요 혼자 슬쩍 왔다 가시나,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테니까 오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맨 속에 속옷, 그 다음에 겉옷 파란 거, 하늘 권이죠. 그리고 파란색 저 원피스에 탁 그냥 동그랗게 금방울이 쫙 달려가지고 딸랑딸랑 반짝반짝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누구한테 입혀주신다고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무슨 이거를 그 앞치마라고 그럴까? 앞치마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앞치마 같은 게 있습니다. 저것을 에봇이라고 불러요. 에봇. 따라해볼게요. 에봇.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이 3겹이 돼요. 안에 하얀색 세마포 속옷, 그 위에 파란색 겉옷, 그 위에다가 앞치마처럼 에봇이란 거를 입네요. 그런데 에봇이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편하게 앞치마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모양은 앞치마 같습니다. 왜 앞치마 같으냐면요, 저기 보면은 에봇을 띠로 이렇게 묶어요. 띠로 묶으니까 앞치마는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저 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띠는 뭐를 뜻하냐면은 예수님은 왕이신데 띠를 둘렀다는 건 뭐냐면 종이란 뜻입니다. 종은 띠를 둘렀어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허리끈을 확 묶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치마 입고 살았을 때 부엌일 하려면은 치마를 이렇게 확 묶어버리잖아요. 왜냐면 치마 입고 부엌일 팔랑팔랑해서 못하지 않습니까? 반일 하려면은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때 종들은 여기를 묶고 다니는 사람이 종이었어요. 묶고 다니는 사람. 양반들이야 뭐 이렇게 뭐 묶고 다녔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다니는 거 아니면 이렇게 막 다니는 거잖아요. 종만 허리 이렇게 해가지고 끈으로 확 묶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거죠.
띠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에봇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저 에봇이 보시는 것처럼 앞치마 비슷한데 가슴을 봅니다. 가슴에 보니까 에봇에 뭐가 하나 붙어 있어요. 가슴에 에봇에 붙어 있는 가슴 부위에 있는 저 네모난 것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이름은 흉패라고 부릅니다. 흉패 따라해 볼게요. 흉패. 그리고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따라해 볼게요.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 흉패가 있다라는 거죠. 저 흉패는 보시는 것처럼 보석이 12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석이 1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 의복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12개가 뭐를 뜻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해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12보석이 흉패에 탁 붙어가지고 에봇이 이 앞치마 같은 거 거기 가슴에 탁 부착을 시킨다. 이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12지파죠. 나,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슴에 품으신다는 거예요. 가슴에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슴에 품는다는 게 뭡니까? 자녀들은 우리가 가슴에 품는다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를 보면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도 흙으로 지음받은 거죠? 예수님 가슴에 팍 하고 품어지고 이 가슴 가운데 그냥 팍 이렇게 예수님이 끌어안아 버리니까 흙이 아니라 보석이 됩니다. 아멘? 12개의 보석으로 되는 거예요. 12개의 보석으로. 자, 그래서 예수를 옷으로 입힘을 받은 사람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뜻이 뭐냐? 오늘 본문이었죠.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지니 내 형 아론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혀라. 그 아론이 나라는 거죠.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는다는 거.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는 게 뭐냐면 흙인 내가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보석이 된다는 거. 영화롭고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의 품에 우리가 다 들어가면 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보석들만 여기 다 모여 계시는 보니까 보석이 반짝반짝 12가지 종류가.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이 흉패가 정사각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해 볼게요. 정사각형 흉패. 여기 100점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잘 따라서 100점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으로 결국에 막판에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하늘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뭐로 두냐? 12보석으로 합니다. 12보석. 새 예루살렘의 사각형, 기초석은 12개의 보석, 12보석.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흉패랑 똑같은 거예요. 흉패랑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라는 옷을 입을 때 우리가 흙이 아니라 보석으로 되는데 정사각형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이라고 그랬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가슴에 우리를 다 품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품으셨는데 천국 갈 때까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갈 때까지 이 12개 보석이 그대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도. 가운데 빠지질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12개 보석이 그대로 새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룩한 성의 기초석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야 정말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신 거 아니신가? 잊어버리신 거 아니신가? 쉽게 말하면 이 보석이 12개인데 나라는 보석 하나는 지금 어디 떨어진 거 아니냐 땅에.
예수님이 한참 잘 품고 가시다가 예수님도 바쁘시다 보니까 또 예수님도 워낙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나 하나 잊어먹은 거 아니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또 끝까지 갑니다. 천국까지 갑니다. 하나도 안 잃어버린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 앞치마를 두르려면 여기 어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어깨를 견대라고 부릅니다. 견대. 따라해 볼게요. 견대. 견대. 그런데 이 견대에는 뭐가 있냐면요. 큰 보석이 오른쪽 어깨 하나, 왼쪽 어깨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아, 이게 어깨가 보석이 양막 딱 있습니다. 이 보석에는 뭐가 있느냐? 요쪽 하나, 요쪽 하나인데 각각 여기 6개, 여기 6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6개씩 적혀 있어요. 보석에. 보석을 파가지고 딱 이름을 새겨 넣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우리의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어깨에 메고 가는 분이세요. 가슴에 품었을 뿐 아니라 제가 약간 이제 제가 웃긴 얘기니까 웃기게 들으시고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약간 웃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내 자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내 새끼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이 손주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이쁘니까. 그런데 남은 뭐라고 그러세요? 남. 저 새끼는. 저 새끼는 욕입니다. 저 새끼는. 근데 내 새끼 이거는요 뭐 그렇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가슴에 들어가야 내 새끼야. 이거는 뭐겠어? 밖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볼 때 내 새끼가 돼야겠어? 아니면 이게 돼야겠어? 저 새끼 이러고 이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제가 딱 보니까 내 새끼들만 모였어요. 내 새끼. 예수님이 여러 번 보시고 아이고 내 새끼 해가 그냥 흉패에 탁 들어간 분들만 모였으니까 절대 예수님이 여러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도 우리가 자녀 놓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놓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중적으로 또 하나님이 확실하게 어느 템을 주셨냐면은 어깨에다가 우리를 매셨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뜻이에요. 책임지시는 뜻. 우리 인생을 어깨에 매시고 다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나라가 쓰임받을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중국한테 안 되더라고. 이번에 확실히 안 느꼈어. 그래도 제가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그런데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맺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옷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옷이 대제사장의 옷이. 그런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십자가를 어깨에 매잖아요. 십자가를 어깨에 매죠. 그 마지막 길을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데 어깨에다가 십자가를 딱 메고 올라가시잖아요. 예수님의 어깨에 맨 십자가가 뭡니까? 오늘 대제사장의 예복을 보니까 나네 나 여러분이네.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네. 하나님의 자녀들. 아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 어깨에 매신 게 나였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맨 위에로 가봅니다. 맨 위에 가보면 요게 여러분이 혼자 성경 읽다 보면 요게 조금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러라고 이제 저 같은 부족한 종이 있는 거죠. 저 같은 부족한 종이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관이랑 금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관 하면은 이거잖아요. 이거 신라 금관 같은 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의 관은 이 관이 아니에요. 금관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 아랍 사람들은 천으로 이렇게 터번을 만들죠. 터번. 영화에서 본 적 있으시죠? 뭐 이렇게 터번을 쫙쫙 해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아니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멋부린다고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천으로 머리를 감싸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일식집 주방장도 머리카락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형외과 의사들도 수술하다 머리카락 똑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천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거든요. 그겁니다. 그거 천으로 된 걸 말합니다. 천으로 된 거. 그런데 저 관은 천으로 된 거 이렇게 터번식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머리를 고정시키는 거. 이것은 속옷과 마찬가지로 하얀색 세마포 하얀색 세마포를 접어서 이렇게 터번 형태로 말았었어요. 다시 하얀색 세마포로
둘둘 말아가지고 터번 형태로 이렇게 뒤집어 씁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는 생각입니다. 머리는 생각. 따라해 볼게요. 생각이 순결한 분이에요. 생각이 순결한 분. 속은 하얀 세마포는 내적 순결을 말하는 거였죠. 머리에도 저거를 쓴 건 뭐냐면 생각이 순결한 분인데, 요게 좀 이제 중요한 걸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냐는 그분이 선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결과적으로 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다시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 자체는 선한 것만 나옵니다. 선한 것만, 생각이. 악한 것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를 하얀색으로 다 뒤집어 썼다잖아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생각이 나오지를 않는 분이에요. 그 자체가. 다시 결과적으로 선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왜냐면요, 대부분 다른 종교들, 불교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우리가 문학적으로 읽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신들은요, 다 일부 나쁜 생각을 합니다. 나쁜 생각, 못된 생각을 합니다. 신들이 인간들을 괴롭히고 인간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등등등등등등 악한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떤 신들은 인간에게 시험을 주기도 해요. 괴롭힐 목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신이 인간을 괜한 고통을 줘서 시험을 막 주잖아요. 이렇게 시험을. 그걸 이겨내나 못 이겨내나 보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생각 자체가 나오지를 않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무조건 축복이고 무조건 선한 것만 생각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하얀색 이 세마포 관을 천으로 이렇게 딱 뒤집어 쓰신 다음에 거기에 금패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금패 따라해 볼게요. 금패를 씌우는데, 저 금패는 우리 쉽게 말하면 여러분 딸 키워보면 공주옷 입히잖아요. 공주옷. 저기 뭐 마트에 가가지고 공주옷 세트가 있잖아요. 손녀딸도 그거 한번 입어보겠죠. 입어보면요, 거기 이렇게 미스코리아 왕관처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하얀색 천으로 머리를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금패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자, 그런데 이 성결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성결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따라해 볼게요. 구별되다.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결은 구별되다. 자, 왜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결 그러면, 성결하니까 내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잘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의 금패, 성결은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드려졌다. 여러분들은 성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가 성결해,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툭하면은 내가 그냥 막 입에서 그냥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보통이 아까 말한 그거야. 저 XX. 보통이 말만 나오면 저 XX부터 시작해서, 근데 내가 뭐가 성결해? 아이고 목사님이 날 몰라서 그래. 그게 아니고 성결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바쳐진 거. 여러분 하나님께 다 여러분 인생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 오셨잖아요. 이런 걸 성결이라고 그러는 게, 이런 걸 성결이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옷, 의복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를 이렇게 쓰고 서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금패를 머리에 이시고 서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여호와께, 그 여호와께는 성부 하나님, 성결은 드리다 바치다, 구별시키다, 구별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분이에요. 완전히 드린 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부모한테 막 대들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막 아니 어머니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자식은 한 번도 안 그렇다. 그런 집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어떠냐? 우리 집은 제일 그래. 우리 집은 제일 그래. 왜냐면 제가 이제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들 이성교제하면 안 된다. 당연히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 걱정이 되니까. 그러면요 한국 자녀들 같으면은 아 그래요 하고 탁 들으면서 뒤에서는 뭐 딴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애들은요 탁 들으면은 자기 주장을 막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아버지가 왜 그런 걸 간섭하십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다 보니까 얘들 말이 또 맞더라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돼가지고 아 이게 참 자녀들이 이게 좀 커질수록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독립적인 인격이다 보니까 자신만의 생각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또 문화가 다르면서 또 이렇게 자기를 직접 이렇게 표현하는 게 미덕인 나라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애들이 보니까 형성이 될 수 있구나. 전혀 저 기분 안 나빠서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고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못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신을 온전히 종이 되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바치는 종이 됐다는 거죠. 스스로 제물이 됐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높이십니다. 이게 성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종으로 낮추고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고 자신을 낮추고 노예처럼 종처럼 그리고 살인자처럼 그렇게 비천하게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순종한 아들 예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높이시고 이게 성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 말기에 고종왕이 있었죠. 고종왕이 있었는데 고종왕이 비교적 건강하셨다고 해요. 특별히 질병이 없었습니다. 막 죽기 일보 직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걸 승하라고 그러죠. 승하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조선의 왕이셨던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독살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승하하셨는데 몸이 막 붓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양복바지가 아니라 한복바지 다 아시죠? 한복바지는 통이 넓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정도 몸이 부으셨냐면요. 한복바지 통 이렇잖아요. 그게 안 벗겨졌어요. 하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칼로 바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보니까 이빨이 다 빠졌어요. 사람이. 그리고 혀가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독살된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당시 우리 선조들이 이해했냐면은 일본이 고종 황제가 먹는 홍차에 비소라는 독약을 확 타가지고 궁녀나 아니면 어이라고 그러죠. 의사를 매수한 거죠. 고종 황제가 그거를 딱 먹고 독이 퍼져가지고 이 독이 퍼지면은 온몸이 이 내추럴이 생겨가지고 부어버리거든요. 사람이 안에서 피가 다 터지니까. 그리고 혀도 다 터져버리고 이 혈관이 많으니까 이도 다 빠지겠죠. 잇몸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이가 그냥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돌아가셨다라고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3.1운동을 일으키는 큰 기폭제가 돼요. 조선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조선 백성들이 못 있었던 거죠. 뭐 나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왕이 그렇게 막 독살당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막 뛰쳐나가서 외치다가 일본 군한테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그런 3.1운동이 일어난 큰 계기가 바로 조선 이제 고종왕 독살 설이죠. 설. 왜냐면 정확한 건 몰라요. 저걸 못했으니까 검사를 못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장례를 치러버렸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고종이 조선 백성들한테 뭘 해줬어요? 솔직히 해준 거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해준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선 백성들이 우리 왕이 그렇게 독살당했다니까 이 울분을 못 참아가지고 팍 장터에 나가가지고 대한독립 만세하다가 총 빵 맞아서 막 이렇게 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막 나가가지고 뭔가 막 외치고 싶고 막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그 뜨거운 게 여기서 막 안 올라온다. 쉽게 말하면 대한독립 만세하다가 내가 총만을 죽더라도 난 나갈 수밖에 없다. 그 정도 뭐 이 뜨거운 게 안 올라온다.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아직 제대로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다못해 인관왕 고종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인들이 중국 정보에 대해서도 요만큼 얘기하면 막 뭐가 올라온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만나고 따른다고 하면서 내 속에 뭔가 이 쉽게 말하면 이 뜨거운 게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뜨거운 게 있는 분들만 모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맹수맹수하게 그런 분이 있다면 올해 한 해 꼭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꼭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책임지시는 예수님, 새해 꼭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어려운 일들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